시편 150편은 대표적인 찬양시입니다.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시들로 이루어졌는데요. 우리가 그 시편 150편 전체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시편 1편은 그리고 시편 150편은 어느 정도의 신앙과 성격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그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편의 시작은 여러분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일들을 행하고 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시편 1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시편 150편의 종결 부분을 보게 되니까 찬양하는 사람으로 종결되어집니다. 시편 자체가 찬양이고 그 내용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예배를 가만히 보면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송이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찬송의 종교고 찬송은 기독교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마치 잔치집 같은 종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거운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장례식장에서도요, 찬송을 부르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 안 그러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장례식장 가보면 울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장례식에서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종교입니다. 여기에 얽힌 유명한 이야기, 여러분 김옥길 박사님 아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을 지낸 분이시고요, 교육부 장관을 지낸 분이기도 하고요. 김동길 박사님의 누님으로도 유명한 분이세요. 그분이 1990년에 70세에 작고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습니다. 너무 일찍 가셨다,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1990년에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이제 제자들과 동료 교수들 많은 분들이 병실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임종 직전의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 슬퍼하고 또 어떤 사람 울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가득 모인 사람들이 옛날에 그 박사님과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얘기하고 기억하고 선생님 너무 일찍 가십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 힘들어하고 울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소천하기 직전이니까 여러분 힘이 다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눈을 감고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 김옥긴 선생님이 힘겹게 눈을 뜨더니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주님 계신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왜들 그렇게 슬퍼합니까? 나를 위해서 찬송 불러주세요. 그래서 많은 가족과 제자들과 동료들의 찬송 가운데 임종을 맞이하고 천국에 들어갔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찬송에 얽힌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다른 목사님들의 얘기를 두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가까운 곳에서 목회하는 어느 친구 목사님의 경우에 어느 새벽기도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찬송가 94장, 여러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유명한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그랬대요. 여러분 94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94장의 가사에다가 93장의 곡으로 부르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성도들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의아해했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안 찾아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가사와 곡이 똑같아야 되는데 이거 하자고 그렇고 다른 걸 불렀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어느 목사님은 또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분이 스스로 얘기하기를 저는 음치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목사가 음치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뭐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굉장히 음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이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교회 안에 성도가 5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피아노도 없고 키보드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음치잖아요. 음을 너무 높게 잡아서
목에 핏줄이 돋을 정도로 악을 쓰다가 중간 후렴 부분에서 예전에 개그 콘서트 보면 고음 불가 여러분 아세요? 도저히 부를 수가 없어서 다음 절에는 다시 음을 잡아서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너무 낮게 시작해서 마치 연불 외는 것처럼 되었다. 성도들도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따라 불렀지만 그 상황이 너무나 어색하고 우스꽝스러워서 결국은 웃음을 참지 못했고 찬송과 예배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분이 찬송을 그래도 부르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그렇게 알려진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저도 이 정도로 음치는 아닐지라도 목회를 해온 목회자 입장에서 찬송에 대한 이야기가 크고 작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의 상황이 하나의 해프닝이면 괜찮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찬송에 실패한다고 그러면 그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할 것입니다. 찬송 부를 때마다 음이 내려가고 올라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교회의 영적인 온도는 영하로 떨어질 것이 분명하고 우리 각자도 심령이 시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저도 목사하기 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찬송을 참 잘하고 싶습니다. 제가 찬송을 부르면 우리 지방의 최병길 목사님이라고 찬양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등치가 요만한 목사님. 정말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번 연회에도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음악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찬양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은혜로운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50편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절과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 읽으시고 다음에 6절을 읽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송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50편은 6구절로 되어진 짧은 시입니다. 이 시는 할렐루야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할렐루야라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과 6절은 할렐루야와 함께 강력한 찬양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6절을 보게 되면 그 요청의 대상이 모든 호흡이 있는 백성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절에서 그 대상은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 백성인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바로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일종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고 우리의 기분에 따라 좌우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찬송을 업그레이드 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거룩한 찬양의 요청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찬송을 소홀히 하는 분들 있으세요? 가끔 그런 거 봅니다. 예를 들어서 찬송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찬송을 부를 때 찬송을 펴놓고 불러야 되는데 어떤 분은 휴대폰 이렇게 열어놓고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휴대폰에 다 있는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찬송과 성경을 가지고 나와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찬송을 펴놓고 최선을 다해서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찬송을 부를 때 눈을 감고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분이 있어요. 물론 어떤 때 눈이 좀 이렇게 침침하기도 하고 또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감았다 떴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하는 1절부터 4절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앉아가지고 무슨 명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찬송의 달란트는 나에게 없다. 아까 예로 들었던 음치 같은 그런 사람.
찬송을 아예 안 부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매 순간 드리는 찬송이 성도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인식하고 단 한 곡을 찬송을 부르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찬송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씀인고 하면 어떤 경우에는 최고의 성악가가 부르는 찬송보다 고급진 찬송가보다 고음 불치가 부르는 고음 불가, 불치가 아니라요, 고음 불가가 부르는 찬송을 더 기뻐 받으신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송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라고요. 마음을 담아 찬송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찬송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은 예외하고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찬송의 요청에, 하나님의 요청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찬양의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절 말씀인데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 본문에서 찬양의 이유 두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걸 뭐라고 번역해 놓는가 하면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통치.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찬양의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또 한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찬송의 이유라는 그런 말씀이죠. 시편 기자가 묘사한 것처럼 하나님은 지극히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분과 같은 존재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에 의하면 40장에서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참 좋아했고 그분 찬양하면 100번, 1000번 많이 들었던 그런 분이기도 한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이현재 목사님한테 그 영상 좀 얘기하면서 이분 아세요? 그랬더니 모른대요. 세대 차이가 이렇게 났습니다. 벌써. 여러분 박종호라는 분 아세요? 박종호. 찬양을 안 들으시는군요. 지금은 복음성가들이, 가수들이 엄청나게 많지요. 찬양 사역자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찬양 사역을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박종호 장로님이 찬양 사역의 시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의 찬양을 들으면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찬양 잘하시고 그런 분인데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을 바탕으로 만든 복음성가인데, 이분이 많이 나갈 때는 아마 140km, 150km 정도 이렇게 이뤘던 분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간암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고요. 그래서 회복됐는데 아주 날씬해지셨어요. 어제 봤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8편의 찬양, 유명한 찬양인데요. 한번 이 시간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눈 감으셔도 괜찮아요.
모험성가처럼 찬송의 이유를 발견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사랑과 권능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편 기자는 3절부터 5절 말씀에서 다양한 악기들을 열거하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3절, 4절, 5절 말씀을 읽으시는데요. 악기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 악기 몇 가지 나왔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도 7가지인 줄 알고 10번도 더 읽어봤는데요. 8가지래요. 총 8개의 악기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런데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이것은 당시에 사용되던 거의 모든 악기다. 그뿐만 아닙니다. 4절 말씀 중에 보게 되면 춤을 추어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으로만 찬양하지 말고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체면이 있지. 제가 자주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충청도 양반이거든요. 이렇게 막 이러는 게 저는 합당치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그냥 이렇게 찬송 부르면 되지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체면이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중요한지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울 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가지고 크게 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마다 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시고 나가 싸우면 이렇게 이길 것이다.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모시고 나가 싸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언약궤를 다시 모셔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언약궤가 성 안에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뻤던지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 보게 되니까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다윗의 춤추는 모습을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미갈이 어떻게 하냐면 비웃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왕이 되어가지고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채신머리 없이 춤을 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찬양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입만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존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입술로만 하는 찬양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나? 그건 아닙니다. 입술로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연주할 수 있는 악기들을 가지고 찬양한다면, 나가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일어서서 찬양하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때로는 기쁨에 겨워서 몸을 움직이며 찬양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은 또 어떻게 복될까? 얼마나 복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다양한 수단과 방법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악기도 좀 배우시기 바라고요. 장로님처럼 이거 색소폰, 또 우리 잘 모르겠습니다. 뭔지 하여튼 여러분 악기를 준비하시고 악기를 통해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소그룹 모임에서도, 여러분 속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회 예배 드릴 때 기타 칠 수 있는 분이 기타 치시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 피아노가 있으면 같이 피아노 치시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교사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다양한 악기의 반주자를 세우고
다양한 악기를 통해서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동안 망부색처럼 제가 그랬던 것처럼 가만히 앉아서 입술만 찬양했다 그러면 이제부터 조금은 어색하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손을 가슴에 대기도 하고 때로는 두 팔을 벌리기도 하고 온몸을 사용해서 찬양해 보기 바랍니다. 주위 사람 의식하지 말길 바라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만 의식하고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이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찬송 중에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찬송이 진정한 찬송이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할 것이고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계시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동천감리교회가 찬송을 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찬송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어느 성도에게 들은 얘기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한 번 예배 드리러 왔었는데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동두천 교회도 가보고 성결 교회도 가보고 동성 교회도 가보고 간 보러 왔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런 말씀 가끔 저한테 해요. 어디가 좋을까, 어느 교회가 은혜스러운가, 그러기 위해서 왔는데 그날따라 찬송이 너무 은혜가 되어서 등록하게 되었다는 그런 성도가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성가대만 잘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회 보는 목사님이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 드려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찬송을 잘하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찬송 생활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찬송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받아들이십니까? 찬송의 이유를 점점 더 잘 깨닫고 있습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찬송을 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찬송 불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 들었사오니 들은 바대로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